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복습은 잘 됐나요? 네, 복습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어디서부터 할까? 역시 뭐 지난주에 순리대로 저희 둘이 했으니까 아마 이제 저쪽 둘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순리대로 했던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상훈 씨가 좋아서 그래요. 상훈 오빠 제일 잘하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재밌게 해줘요. 안 돼. 복습 안 했단 말이야. 자, 어떻게? 네? 큐. 일단은 저희들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네, 뜨겁게 첫 번째로 사랑해야죠. 뜨겁게 사랑해야 네. 됩니다. 뜨겁게. 예. 네? 허물에 덮듯이. 허물에 덮듯이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그 허물에 덮는다는 표현. 그 덮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노아 시대 때. 그렇죠.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잠들고 있을 때 네. 아들 둘이 이렇게 뒷걸음 아들 쳐가지고 둘이요? 네. 아들 둘이 네네. 아들 둘이 덮어서 뒤로 덮어줬거든요.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간에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그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그 시대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나그네들이 보통 환대법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목사님. 안 가르쳐 준 것까지. 하여튼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있긴 있었죠, 이렇게 뭐지 크리스찬들이 오면은 떼줘도 많이 이제 디아스포라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돌아다니거든요. 어쨌든 나그네로 살았죠. 네, 그렇죠. 네, 그 그러다 당시에. 보면은 가족 단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엄청 오면 어머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원망스러울 수 왔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뜻에서 이제 그래,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같이 봉사. 봉사를 해라. 근데 아니요, 여기서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이게 뭐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명령 능력하는 대로 하나님이. 스타일대로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지. 예, 좀 엉성하긴 한데. 이상하게 엉성해. 뭐 열심히 하는 잘했어요. 거야. 진짜 좋았어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까지는 다루질 못했는데 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네. 죽은 사람이 힘이 남아 있으면 안 죽은 거죠. 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함께 못 박힌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삶의 에너지는 이제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자의 모든 생활의 출처와 근거는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죠? 네. 네. 자, 이제 오늘 네. 4장 나머지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은 저 거꾸로 우리 수희 학생부터 네. 2절씩 이렇게 읽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수업 베드로전서 9강 고난의 세 가지 유의. 자, 오늘은 고난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룰 텐데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믿는 성도들에 대한 호소가 아니고 이미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호소란 말이죠. 네.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연단하려고.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말인데 사실은 언젠가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다. 이 표현을 기억할 겁니다. 기억 안 납니까? 거기 인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정. 인정된 자로. 이게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도키메에서 뭐가 나와요? 도키모스가 나와요. 그러면 저게 무슨 과정을 설명하는 건가 하면 로마 시대는 전부 주하고 지폐가 아니에요. 돈이. 근데 그 주하는 주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기계 틀에다가 찍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전부 두들겨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돈의 모양을. 그러면 여기에 한 10가지 공정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에 앉아있는 사람이 검시관이에요. 그래서 저 첫 번째 과정에서부터 쭉 두들겨서 만들어진 주화가 돈으로서 가치가 되어 있는가 잘 만들어졌는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화로서 가치가 있다 싶으면 그때 황제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때부터 이 물질은 돈으로서 가치가 발생해요. 그게 인정이에요. 그러면 이 인정되기까지 무슨 과정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연단. 연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식혔다가 깎고 갈고 또 다시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두들겼다가 그게 연단이에요. 네. 그게 연단이 돼야 뭐가 돼요? 인정을 받게 인정함이 됩니다.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발생하는 주화로서 통용이 되고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언제 끝날까요? 글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네. 그 안에 모든 삶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난. 네, 고난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소소한 또 엄청난 고난 속에 누구나 있어요. 그 고난을 왜 당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런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까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 너무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 좀 묵상을 하면서 대답을 하세요. 네. 잠시만요. 그런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에 한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되잖아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얘기해 보세요. 네.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그건 조금 어거지죠. 어떻게 고난인데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마무리를 좀 어려워. 광호야. 와, 되게 어렵다. 글쎄요, 고난 훈련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연단 이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만약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그것도 너무 보이지 않는 상투적이야.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를 사실은 잘했어요. 근사치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없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로 살려니까 고난이 오는. 고난이죠. 그럼 그 배경이 어떠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얘기해야죠. 프로가 잘 풀어갔어요. 배경. 이 세상의 기본 질서와 원리가 뭐예요?
고난이죠. 하나님의 순리로 되어진 세상이 그게 아니다 아니죠. 이거죠. 네. 맞아요. 다 누가 어둠의 권세 잡은 네.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한시적인 세상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우리와 맞지 모든 않아. 원리와 질서 면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죠. 안 힘든 게 이상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럼 이상하지. 바로 그거예요.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쪽하고 짝지어서 잘 살거나 아니면 죽어 있거나 맞아. 그렇죠. 둘 중에 하나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의 기본 질서는 고난이에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심지어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을 먼저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그랬어요. 가다가 제자들이 뭐 만납니까? 풍랑. 풍랑을 만나요. 그 뱃길은 제자들이 가겠다고 한 뱃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한 뱃길입니까? 가라고. 예수님이 등 떠민 뱃길이에요. 근데 풍랑이 그런데 풍랑이 있어요. 바다라는 것은 원래 고난, 환란, 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심판, 환란, 고난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네. 바다가 그렇게 선한 상징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시편 107편에도 보면 우리 인생을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고 표현을 하죠. 파도 끝에 올랐다가 네. 물속에 곤두박질 쳤다가 죽을 듯 우리를 휘몰아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유익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난이 오면 뭐 하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즐거워하라. 즐거워. 고난 오는데 즐거워할 사람 여기 있어요? 기뻐. 웰컴 투 고난. 아니 진짜 다들 고난 받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항상 그래, 고난은 축복이야라고 그치. 말은 하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맞아. 막 맞아. 그렇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13절을 보십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뭐라 그러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고생이죠. 그건 고생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신랑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원하는 대로 그래야 좀 생활이 편할 거 아니에요. 네. 나 술 잘 먹는데 원래.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안 살기로 결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때야말로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러면 수혜학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정말 저도 이제 청년들 많이 그 아픔을 네. 들어보면 못된 상사들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네. 예. 그 이제 아이들이 1년에 그 한 번 내는 휴가를 이제 선교 때 쓰려고 하면은 막 일부러 일을 만들어 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못났다 지금. 그냥 긴급하게 호출을 하고 그렇게 골탕을 먹인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벌써 6개월 전부터 그 선교 준비해놓고. 일정이 네.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상사의 마음을 붙들어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 고생을 잘 아이들이 겪어내요. 그때야말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죠. 주님이 사실은 꼭 그렇게 우리를 검증해 들어오세요. 어떤 아주 미묘한 상황을 걸어놓고 우리를 검증해 들어오실 때 그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뭐 이 TV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도 참 비슷한 입장과 처지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견뎠더니 하나님이 뭐 승진을 그건 시켜주시고 아니죠. 복을 주신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 고난을 접근해서도 안 되고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손에 각오하고 불이 내가 감당한다.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상사 입장에서 볼 때 그 고난을 결국은 감내해내는 걸 보면 함부로 못한다고 그 다음부터. 그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더 어려운 게요, 사실. 네. 안 믿는 사람과의 이런 고난은 괜찮은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인데 술자리를 하는 사람과의 이게 더 오히려 힘들어요, 힘든 맞아. 것 같아요. 나도 예수 믿어. 뭐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오히려 이거는 그 다른 싸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2배는 힘든데 그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더 뜨끔하겠지. 그렇지. 그럼요. 예, 그건 오히려 더 분명할 수가 있어요. 예, 뭐가 진짜인가. 예. 왜냐하면 원래 고난이라는 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집에 불나면 뭐 먼저 들고 나와요? 제일 귀중한 거. 그게 뭐냐고. 저희 아내, 아기. 자식. 그렇죠. 네. 그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 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게 드러나요. 내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뭘 들고 나오겠어? 사랑하는 애기들, 그렇죠. 사람을 들고 나와야지. 네.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불이 나봐야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불 같은 그 환란이 닥칠 때야 내 안에 그게 폭로가 돼요. 내 안에 진짜가 뭐였고 가짜가 뭐였고 내가 뭐에 근거하고 서 있었는가.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시험의 중요한 또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제 그게 사실은 다음 챕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겨서 5장을 우리 상훈 학생 1절부터 쭉 좀 읽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네. 처음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 되어 있죠?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화평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네. 상훈 학생하고 나하고 네. 이미 화평된 존재입니다. 관계가. 그러면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관계적인, 회복되었으면 이제 그 회복된 관계에서 발생해야 되고 누려야 될 많은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다. 그걸 누리자는 얘기. 그게 뭘까? 그런데 뜬금없이 환난 얘기가 나와. 그러네요. 그렇죠. 끝에 가서. 네. 왜 하나님과 내가 화평되었는데 왜 환난이 제시될까요? 그분으로 인해 받은 그분이 죄. 환난을 당하시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거라서. 그렇지. 그분하고 관계. 그렇죠. 네. 그분이 환난을 받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제 뭘 바꾼 겁니까?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자연히 우리랑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언제나 크리스찬의 삶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 백 아니면 흙이에요. 네. 중간 지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쪽에서 여기하고 친하게 여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죄 다 지어주고 다 살았어. 근데 주인이 어느 날 바뀐 거예요.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사랑의 포로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묶어놓으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과는 당연하게 무슨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적대적인 관계. 그걸 우리는 보통 환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이는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소망이 있는 걸 아니까 견딜 수 있는 맞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그네와 순례자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자,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엇로 검증합니까? 그리스도와 튼튼한 관계 속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묶여져 살 때 이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약속 가지고 보증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견해로 저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 동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가 그거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절대 내 인생 끝날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소망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 그러죠. 믿음으로 본다.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적 문장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상훈 학생을 네. 어디 훈련소에다 집어넣어요. 어이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왔겠지만은 훈련소 들어가면은 그 진짜 매일 그 군대 말로 곡소리가 나요. 그렇죠. 왜 날까요? 우리 저기 광호 학생. 뭐 계속 훈련 받으니까요. 연단 받고, 네, 계속 굴러야 되고 말한 것처럼 열차를 받고 말 안 그렇죠. 들으면, 네네. 그렇죠. 예. 예. 계속 외워야 되고. 고달플까요? 네, 고달프죠. 뭐 예. 외워야 돼? 그럼요. 동가 이런 거? 거의 외워야지. 암기에서 암기로 끝납니다. 외울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외우기만 합니까? 그게 자동으로 나오도록 숙달이 돼야 되고. 푹 치면 나오고.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야. 게다가 똑같은 걸 반복해요.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내용이 어려워서 못 받는 훈련은 없어요. 근데 훈련이 어려운 것은 같은 걸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럼 뭐 할지 아니까 더 싫겠다. 이걸 뭐라 그러죠? 연단이라 그래요. 계속 같은 거를. 예, 연단이라 그래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몸무게가 58kg였어요. 어머. 거의 여자 몸무게. 그렇지. 사람 몸무게가 아니죠. 삐쩍 말라가지고. 그 여기서 10kg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혔죠. 그런데 훈련 딱 끝나고 나니까 네. 6kg에서 8kg가 왔다 갔다 찐 거예요. 쪘어요? 예. 좋아진 거지. 처음에 그러니까. 훈련소 딱 들어갔는데 이제 오후 내내 연병장에서 그 기합 주고 나서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어리어리한 친구들은 막 바지 오줌도 싸고 그래요. 막 무서우면. 예,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후반 들어가서 또 이제 한바탕 또 해요. 네. 뭐 끝선의 정열서부터 뭐 그런 거 있어요. 삼선의 정열. 그리고 이제 훈련복을 넣어놔줍니다. 요즘은 다 치수들 맞춰가지고 훈련복들 주잖아요. 그때는 상중하밖에 없었어요. 치수가. 그래서 하나 걸쳐 입었는데 완전히 푸대자루예요.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복기에 가가지고 이걸 바꿔달라 그랬어요. 근데 욕만 먹고 왔겠죠. 되게 먹었어요. 이게 감히 옮길 수는 없는데 이 방송이라 아주 그 처음 들어보는 그런 험한 그렇지. 욕을 먹고 판타스틱한. 다시 피복을 갖고 와서 입고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다 끝날 때 있죠. 옷이 맞더라고요. 옷이 맞아요. 몸이 늘어나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 그래요. 네. 그 밥 먹고 살쪄요? 돌아서면 배고픈 밥인데 네.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훨씬 영양가나 모든 면에서 못하죠. 네. 근데 그 밥 먹고도 살이 찌죠.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쪄요. 네. 마치 부은 것처럼 쪄요. 어이구, 큰일 났네. 첫 휴가 나온 친구들 봐요. 이래가지고 나와요. 아, 진짜. 그 왜 그런가 하면 군대라는 데는 오늘 소화 안 되는데 건너뛸게요. 가능해요? 어림도 없죠. 이 육두문자 날아가면서 먹어. 뭐 쇠라도 씹어 먹고 먹는 싶어도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뛰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죠. 사고 날까봐. 그렇게 몇 주 훈련을 받다 보면 이게 체중이 늘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 당신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소망?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계획이 우리 각각 개인을 위해서 어떤 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원석인 나무 토막을 꺼내냈어요. 근데 이미 꺼내낼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네. 이걸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불에 타던 나무를 끌어내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폐포질을 해요. 다 밀어내요. 깎아내고 새까맣던 거를. 편안할까요? 네. 아니요. 힘들죠. 불편하고 아프고. 정신 차리세요. 네. 아니, 상상을 네. 하다 보니까. 편안하지 않죠?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림을 이제 그 나무에다가 실현해 내십니다. 끌로 깎아내고 잘라내고 아야. 썰어내고 아야. 진짜. 아야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프죠. 네. 네. 그걸 연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내면 멋진 작품이. 근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손에 자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도 빠지지 못하도록 3000% 빠지지 못하도록 꽝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도장 파는 아저씨가 그 원목을 쐐기에다가 막 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묶어놓듯이 우리가 그렇게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첫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두 번째로 뭐 하게 하시냐 하면 네. 정결하게 한다. 용광로에다가 쇳물을 부으면 네. 뭐만 걸러내죠? 그 불순물.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죠. 네. 그리고 순수한 금속만 남도록 하죠. 네. 네. 근데 그 용광로라는 재련의 과정이 없이는 그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나야 진짜 가짜가 구분이 되듯이. 자, 우리 그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앞으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10절 11절을 딱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전전긍긍. 검정긍긍. 그렇죠? 네. 우리 인생이 사실은 매일 전전긍긍이에요. 네. 분했다가 간절했다가 사모했다가 화가 났다가 애절했다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 끝에 자신을 어떻게 깨끗함을 나타내었는다. 예, 그래야 깨끗해져요. 네. 그런 과정 속에 내 안에 뭐가 다 씻어집니까? 불순물들이. 불순물들이. 쓸데없는데 붙들려 있던 불순물들이 이때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번도 인생은 봄날만 지속되는 법은 없어. 항상 이 모든 단어들을 축약해서 네 글자로 정리하자면 전전긍긍. 매일 우리는 전전긍긍해요. 산 넘으면 강 나오고 강 건너면 또 산 나오고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네. 항상 그 윤동주 시인의 식귀 어느 한 문장처럼 네.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는 바람은 떨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녀린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바람 앞에도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런 건 없어요. 다 서로 안 그런 척하고 감추고 사는 것뿐이지 이제 가슴을 열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 저마다 독특한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게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전전긍긍함과 아픔과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 맞아요. 나같이 게으른 존재가.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깜짝 놀랐네. 예. 목사 안 했으면 네. 목사 안 했으면 교회나 옳게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빠지면 안 되니까. 네. 언제 그걸 느끼냐면 어쩌다 휴가 받아서 놀 때 너무 좋아. 근데 그거 맨날 놀아보세요. 안 좋으실걸요? 그렇겠지. 소중하니까. 예, 어쩌다 한 번씩 노니까 좋겠지. 주일 맞아요. 안 갔을 때. 예, 주일 하루 탁 설교 없이 아, 쉴 때 진짜 좋아요. 진짜 편하시겠다. 예. 그런데 사람이 늘 나른하게 일상을 살면 네. 사람은 두 가지예요. 잡초화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나오면 하는 짓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맞아. 그건 진리예요. 맞아. 진짜. 바빠보세요. 죄질 생각이 어디, 죄질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달픈 게 은혜예요. 여유 있어 보세요.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나오면 죄밖에 할 게 없다니까. 맞아. 맞습니다. 예. 근데 고달픈 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도 짬짬이 죄질라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그 와중에요. 그 와중에도. 그럼, 대단한 그럼. 친구들이네. 아,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그랬지. 19절을 한번 보시죠. 참 부지런하네. 오늘 저기 본문 19절. 네. 19절을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의탁할지어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사실상 결론인데 고난의 세 번째는 의탁.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거예요. 네. 이 의탁이라는 말은 원래 그 단어의 정확한 해석은
예치하다. 예치? 예, 예치? 은행에 뭐 은행에 예치한다 그 맡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을 겪을 때마다 뭘 연습해야 되냐면 네.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안 고달프고 이게 연습이 될까요? 안 돼 있죠. 안 되죠. 네. 고달프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맞아요. 아기 감기라도 걸려봐야 아버지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지. 절대 우리는 자생적으로 내 안에 선이 발동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꽤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은 너무 인간을 호의적으로 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어색한 존재입니다. 죄 짓는 쪽이 훨씬 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경랑을 매일 겪어내고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코스는 그분만 의지하도록.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의탁.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의탁하시니까 정결로 올라가시니까. 이게 사실은 다 우리가 나누니까 이 주제가 나누어지지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이야기. 네.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정결케 하게 우리를 한다. 정결케 한다. 불순물들을 뽑아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케 하려 한다. 그 말은 그분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그분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과제예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세요. 또 걷어도 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양쪽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주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죠. 너 이거 의지하고 살래? 나 의지하고 살래? 그게 시험이에요. 또 걷어가세요. 너 그거 의지했냐? 나 의지했냐? 그때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양면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 기자가 뺏어가도 자족할 줄 알았고 주셔도 그걸로 근거 삼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없고 잘 되고 못한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누구한테는? 사도 바울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있으나 없으나 뭘로 충분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렇죠. 충분했죠. 그리스도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죠. 그러니까 물질의 있고 없고의 경계선을 넘어버렸고 고난의 있고 없고의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누구만이 가능한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만이 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구경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세상 미말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뭘로 봐요? 구경거리로 본다. 너무 이상한 거지. 구경거리의 정의는 뭐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진실이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죠. 딱 하나. 네. 볼만하구만. 그거 외에는 구경거리의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비말에 우리를 세상 앞에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우리 구경거리로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도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결론은 구경거리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께로부터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 구경거리라는 말이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왜?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저거 어쩌런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구경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거리로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구경거리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원숭이를 동물원 보러 가잖아요. 그 원숭이는 우리의 구경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경거리야. 인간들을 보면 저 인간 되게 웃게 되겠다. 구경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거리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사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랍진 별로 않은데 놀랍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참 나만 열심히 사실 얘기했네.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누나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근데 진짜 우리가 보통 너무 우리의 멋있는 모습만 구경거리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진짜 멋있는 게 뭔지 오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훗날 예를 들어서 뭐 조양기, 조수희, 장광호, 이렇게 김상훈을 얘기했을 때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런 정말 얘기를 하나님의 듣도록 사람들이었어. 살았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근데 그게 합한 쉽진 사람이었어. 않지만 야, 이제 진짜 얼마나 연단돼야 되는지. 맞아. 이제 구경거리를 이제 엎어두고 이제 먹을거리로 갑니다. 배고파.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갑시다. 네. 먹을거리를 주세요. 폭탄하다. 폭탄하다 마지막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신명기 책 이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한글 성경의 이름은 새 명령이다. 2번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말씀이다. 3번 72역 성경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